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선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너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심을 잊지사 나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384장 드립니다. 384장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근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홀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101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이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 찬양 후에 노영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때에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 죄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되고 귀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저희를 가르쳐 주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시며 원수와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무매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과 가까이 하려 하였습니다. 저희 속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교만과 거짓과 욕심들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아들로서의 아버지의 명령을 준행하는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가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어 주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전 국민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의 영육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넘어진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굶주린 자들에게는 때에 따라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간구에 만족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걸음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부서에서 선한 청지기로 세워주신
일꾼들을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맡은 바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교회 부흥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11조와) 선교예물 감사 헌금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문영 집사님, 홍춘자 권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하나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장덕균 집사님, 진영자 권사님, 항상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명삼 장로님, 이옥자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월달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춘복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시원 장로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병래 권사님,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최동아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혜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복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최명옥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하여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최영남 집사님, 최수경 집사님, 김요한, 김주은 자매님,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영섭 집사님, 서미량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순경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김영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단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문국 집사님, 김복선 집사님, 무명 감사,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의 건강 지켜 주옵소서. 백운주 집사님, 김병수 목사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존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10의 1조 선교 예물 삶의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손길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그리고 흠량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6.25 한국 전쟁 상기 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이 땅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저 이북 동포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북방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에스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육관 식당 사택 리모델링이 시작이 됩니다. 안전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창립 기념을 위해 아시아 지역의 기념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화요일에는 지난주에 비로 수년되었던 어르신 나들이 복지관 행사가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둘째 주에는 상반기 재정 결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 교육관 식당 사택에 대한 재정과 교회 창립 기념교회에 대한 예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교회 미화는 1, 2 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새로운 교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3대대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정태화 네, 우리 정 선생님이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취미는 축구와 운동이고요. 특기가 노래라고 합니다. 예,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찬양팀이 있는데 또 노래를 잘하신다니 한번 정 장로님하고 테스트도 하시고 또 함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되시면 찬양대에도 또 함께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군인 가족과 우리 교회 유공자들 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잠시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우리 군인들 많이 함께 하시고 유공자 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이 나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우리 박수로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6.25 전쟁 상기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저 한이 해변 넘어 저 땅에 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 특별히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껏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휴일 새벽 0시에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그 심야에 대포 소리가 멀리서부터 쾅쾅 울리기 시작하였고, 잠시 후에 12만 명의 인민군이 소련제 탱크 200여 대를 이끌고 남침을 하였습니다. 그때 한국은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처럼 북한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연약한 다윗처럼 말이죠. 골리앗과 같은 북한의 위용 앞에 3일 만에 서울이까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3일 버틴 것도 대단한 거래요. 도시간이면 탱크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거리를 3일을 그 연약한 한국의 군대가 6.25 때 버티고 섰다는 것만 해도 정말로 희생적인 것이고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이 보존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저 수킬로 앞에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땅을 파고 있겠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불려나가겠죠. 우상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를 감시하고 숨막히는 삶의 현장에서 신음하고 있겠죠.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억지로 웃으며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퍼붓는 포탄과 총알이 빗나가는 상황 속에서 견디어낸 여러분이기에, 그리고 이 땅을 지킨 군인이 있었기에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이렇게 홀로 외로이 외쳤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가 너희를 우리 손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물리적인 힘으로 보면 6.25는 전쟁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적같이 이 남한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유엔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유엔이 이 땅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파수를 하였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 앞에 우뚝 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이 땅을 지탱하고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내 물질적인 힘이요, 내 근력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저 이북 동포를 바라보며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 불가해요. 삶의 질도 그렇고 국가적인 역량도 그렇고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고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내가 부자여서 복이 아니에요. 내가 남한 땅에 있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어두움을 저항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교회 세우라고 하셨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백성을 세우기 위해 지켜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인처럼 이방인처럼 여기실 것이에요. 북한이 왜 저렇게 처참하게 되었습니까? 인권이 유린당하고 탈출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소래교회, 북한의 평양에 세워진 그 교회가 중화동에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데 공을 세웠고 도움을 많이 주었어요. 그 당시에 평양은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한국 땅에서 가장 부유한 땅이 평양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벌한 감시 체제 아래 평양 외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먹고 살기가 힘든 땅이 되었어요. 우리가 복받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교회 때문에 그래요. 70년 전에 전쟁이 마쳐진 후에 1953년에 여러분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고 몇몇의 성도님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신데 이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백령도가 왜 이렇게 부흥하고 어느 땅을 가도 찾지 못하는 부유함과 풍요로움에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의 교회를 가장 귀한 기관으로 여기고 교회 중심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풍요로운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물론 해병대, 해병, 육군, 공군, 정보기관이 이 땅을 철통같이 지킨 공도 있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지켰기에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는 증거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아낍니다.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교회를 위해 땀을 흘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어제 오후 화동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6분을 세웠는데 은석교회 원로 목사님인 김태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임직자로 세워주신 분들은 하나님의 집에 마음을 두고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마음이 교회에 있지 않고 내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내 원수를 내가 잡아 죽일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그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는 사람은 임직자로 마땅치 않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 가정 중심, 나 중심, 나의 유익의 중심에 서는 사람은 교회의 직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중심에 서게 될 때 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충 믿지 않았어요. 시간이 있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님, 초대교회의 첫 번째 임직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아 죽을 때에 사울은 그 사람을 마땅히 죽을 사람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에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과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 예전에 회심치 않았던 사울은 교회를 회방하였고 핍박하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는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고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을 하면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의기양양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다메섹 도중에
섬광이 이는 찬란한 빛 앞에 그가 눈이 멀었습니다. 그의 귀가 열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것을 어지럽게 하고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직분자들은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켰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복이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교회를 위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고난 중에 크게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죽여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사회적인 불이익이 있어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남들이 볼까 봐 기도하는 척 많은 척하며 밥을 먹으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학교이든 직장이든 사회생활이든 지금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은 손가락질합니다. 곁눈질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교회 일이 힘들다고 해서 다 도망가고 어려운 일은 네가 해라, 나는 좋은 것만 누리겠다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제가 1988년도에 애양원을 친구들과 같이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나환자촌이죠. 그 당시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했던 손양원 목사님이 6.25 전쟁 후에 그 땅을 지키고 계셨어요. 북한 공산당이 그 애양원, 여수 애양원 주변을 둘러싸고 점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성도들이 손 목사님을 향해 대표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참 북한 공산군이 저 코앞에 있는데 예배 때 종을 치지 않는 것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 다 잘 알고 지킬 테니까 이제 종 치지 마십시다. 종 치면 그들이 와서 예배 회방하고 핍박받고 목사님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당시에 장로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 장로님이 눈이 멀었었는데 그리고 나환자였었는데 손양원 목사님을 어렸을 때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비록 손, 발이, 얼굴이 뭉드러진 환자지만 영혼까지 무너져서 되겠소? 이 말을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종소리가 당그랑 당그랑 치는데 전에보다도 더 크게 치더래요. 더 많이 치더래요. 손 목사님은 목숨을 건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아는데 종친다고 그들이 핍박 안 하겠니? 더 많이 치고 결국 그들의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순교하시죠.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며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세대를 향해 손양원 목사님이 외친 거예요. 내 육신은 병들어 쓰러지지만 영혼이 병들어야 되겠소.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군인의 힘만이 아닌 거예요. 경제적인 힘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한민족이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재주가 많아 K-팝이니 뭐니 이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 땅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이에요.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진 오만의 한국교회가 마을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순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듯이 우리가 이 교회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지켜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고난 속에서도 크게 전파되는 담대한 성도들을 통해 이렇게 복음이 땅끝인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협력하여 한마음 한뜻 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지 마라 했습니다. 복음 전하면 불이익이 너에게 있을 것이고 너를 옥에 가두을 것이고 너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인 줄 알아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아라.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는 자는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6절 7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고난 속에서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자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김을 당합니다.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지, 사람이 많이 모여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있다고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을 잘 세우자, 새로운 임직자 잘 세우자, 그리고 무너진 우리 교회의 교육관 식당 아름답게 세우자,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 아프리카의 교회를 세웠듯이 이제 아시아의 교회를, 진영교회를 세운 이 3가지의 목표를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서서히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원수들이 막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막지 못할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것을 해방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아시아의 교회를 세움과 동시에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 이북 땅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일까? 지척에 두고도 나물러라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닐 것인데,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최선의 일은 무엇일까?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 임직자된 분들 기도 안 하면은요, 왜 임직자가 되셨죠? 그 직분이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성취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순종의 자리입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저도 극동방송국에서 방송 설교하는데 누가 뭐 듣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혹시나 그 전파가 저 장산고까지 이르를까 봐 누가 하든 말든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목사로서 양심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 이북 땅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꿈을 꾸는 것이 하나 있어요. 고백을 하자면 저 북한을 바라보고 예쁜 작은 교회를 하나 지어서 기도의 집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공터가 있으면 거기에 작은 언덕에 두세 명이 들어가 간절히 북한을 바라보고 북한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을 도우소서,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열린 교회의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작은 교회, 서너 평 되는 작은 교회를 지어서 예쁘게 지어서 북한을 바라보고 관광객들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길을 다니며 교회를 지나며 기도하고 이런 것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꿈이 있어요. 이것이 꿈으로 사라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집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꿈을 꾸세요. 그냥 쟤는 왜 저렇게 되어 먹었느냐 말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내 삶의 형편을 바라보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느냐 한탄하지 말고 꿈을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나를 망쳐서 되겠습니까? 내가
그 귀한 자식들을 하찮게 여겨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성도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몸버려 죽으셨는데 그들을 멸시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70년 전에 어떻게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아서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면 이 땅에 복이 임하고 온 천지가 이 교회를 통해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복음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의 역동적인 힘을 가진 성도들이 복음을 외쳤을 때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성에 큰 기쁨이 덮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백령도, 북포리, 가을리, 잔대동, 신화동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곳을 세우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이 땅이 평화롭고 기쁨의 땅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일어납시다. 그리고 힘을 냅시다. 다시 한번 70주년을 향하여 구루터기가 됩시다.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 평양에 성령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불쏘시개가 됩시다.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 말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일어섭시다. 이 나라를 지킨 교회가 무너져 내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소망이 교회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고 여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6.25 상기 주의를 통해 이 땅을 세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애국이 따로 없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잘 세우고 참 예배자가 되어서 내 자녀의 삶과 마을과 나라가 복받게 하시고 결국 큰 기쁨이 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전쟁의 폐허 속에 교회를 소망으로 세우시고 이 땅을 번영케 하신 하나님이 70년 전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앞으로의 또 다른 70년을 향하여 헌신하여 이 교회를 세워 이 땅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성도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